친구들 안녕. 오늘 선생님과 같이 할 찬양은 첫 번째 날아올라, 두 번째 사랑 이야기, 세 번째 주님만 같이 찬양할 건데 오늘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찬양 시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괜찮아요. 주님 계시니 많은 사람들 나를 비웃어도 나는 절대 주님 떠날 수 없어요. 내 힘내시니 나의 삶의 이유 되신 주 모든 호흡 주님께 드려요. 모든 세상 주 볼 때까지 주의 이름 외칠래요. 나 주와 함께 날아올라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 지치지 않는 주 나에게 발짝 펴고 천국 향해 나 주를 믿고 날아올라 저 높은 주의 영광 올라 땅끝에서 하늘 높이 주님 나라 바라보네.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난 괜찮아요. 주님 계시니 많은 사람들 나를 비웃어도 나는 절대 주님 떠날 수 없어요. 내 힘내시니 나의 삶의 이유 되신 주 모든 호흡 주님께 드려요. 모든 세상 주 볼 때까지 주의 이름 외칠래요. 나 주와 함께 날아올라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 지치지 않는 주 나에게 발짝 펴고 천국 향해 나 주를 믿고 날아올라 저 높은 주의 영광 올라 땅끝에서 하늘 높이 주님 나라 바라보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날아올라. 나 주와 함께 날아올라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 지치지 않는 주 나에게 발짝 펴고 천국 향해 나 주를 믿고 날아올라 저 높은 주의 영광 올라 땅끝에서 하늘 높이 주님 나라 바라보네. 아멘. 이어서 바로 사랑 이야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왔니? 그러고 왔니 아주 오래된 주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유된 나무 열매 먹고 배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이
바로 주님만 찬양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날 세우시고 주 보혈 날 덮으시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주님만. 찬양할 때는 소리하고 아니면 가슴을 소리하고 진심을 다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날 세우시고 주 보혈 날 덮으시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주님만. 다 같이 기도 손하고 눈 감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의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수교회 교육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말씀에 집중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은 식물을 키워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도 학교 숙제로 초등학교를 다닐 때 방울토마토도 키워보고 또 양파의 싹을 틔우게 해서 정말 애지중지 잘 키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방울토마토는 잘 자라는 것 같더니 시들어버려서 먹지도 못해봤고요. 양파도 싹이 나는 것 같더니 땅으로 옮겨 심어줬는데 더 이상은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버렸어요. 식물이 건강하게 뿌리 내리고 단단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토양, 바로 흙이 중요해요. 방울토마토를 기르기 위해서 아무 흙이나 퍼다가 씨를 심는 사람은 분명히 없겠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좋은 흙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비료와 섞어서 쓰기도 해요. 그리고 화초를 키우는데 정성을 들이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시기에 맞춰서 분갈이도 해주죠.
영양분이 바닥난 흙에서는요, 식물이 더 이상 건강하게 자랄 수 없기 때문에 화분과 흙을 갈아주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는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원리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렴. 어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단다. 그런데 씨들이 다 같은 땅에 떨어진 것은 아니었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단다. 그 씨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새들이 쪼아 먹기도 했지.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어. 그 씨는 자라나 싹이 되었지만 물기가 많이 없어서 곧 말라버렸단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 그 씨는 가시덤불이 싹과 함께 자라서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었지. 마지막으로 어떤 씨는 아주 좋은 땅에 떨어졌어. 그 씨는 무럭무럭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단다. 모여든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방금 들려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을 말해요. 그 마음은 마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며 밟아 딱딱해진 땅과 같아요. 이러한 땅에서는 씨앗이 떨어져도 땅속으로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새에게 휙 먹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옆 친구와 자꾸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집에 가서 할 게임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면 말씀이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기지 못하고 사라져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리는 것처럼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밭인 돌밭은 씨앗이 뿌려져도 돌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해서 해가 뜨면 금방 타버린다고 했어요. 그것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을 때는 와, 말씀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라고 그 시간에는 다짐을 하지만 우리가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면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지만 작은 유혹에도 그 결심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조금만 더 재미있을 것 같은 일이 생기면 금방 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좋아하시고 더욱더 기뻐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에 씨앗을 뿌려주면 쑥쑥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겠죠. 말씀을 듣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지키고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밭은 한 개의 씨앗을 딱 한 개의 씨앗을 뿌려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분명 맺게 해주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간단한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전사님이 여기에 검은색 물감이 들어있는 물과 그리고 깨끗한 물이 들어있는 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두 물컵에 전사님이 한번 이 분홍 색깔 밝은 물감을 한번 섞어 볼게요. 자, 한번 섞어 볼까요? 자, 첫 번째 맑은 물에 넣었을 때 분홍색을 섞었더니 너무나 이쁜 색깔로 변했죠. 자, 두 번째는 이 검은색 물감에 분홍색 물감을 섞어 볼게요. 자, 친구들 보이나요? 자, 두 가지의 물감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짠!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았나요? 똑같이 두 물컵에 분홍색 물감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어떤 색 물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깨끗한 물에서는 분홍색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분홍색 물감으로 아주 선명하게 잘 나타났지만, 반대로 검은색 물감을 탄 물에는 어떤 색을 넣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아직도 새까만 물감으로 남아있죠. 전사님이 이 실험을 통해서 깨끗한 물만이 원래의 색을 잘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감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색깔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밭이 좋은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색깔을 잘 나타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이렇게 좋은 땅에 심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모두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오직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만이 그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어떤 상황에서도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챈트 말씀에 그 정답이 들어있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자, 무엇이 필요하죠? 맞아요. 바로 인내예요.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킬 때에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말씀이 결실을 맺는 삶의 모습이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헌금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감사로 고백하고 언제 어디서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만수교회 교육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모두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30배 그리고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마음의 밭을 인내하며 잘 가꾸어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잘 심겨서 열매의 결실을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지라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늘 이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늘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육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